서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5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우리 진흥교회 주간기도표 5월 5일 금요일 기도 제목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진흥교회 환우들을 치유해 주소서. 이순자 집사, 이은수 협동은퇴권사, 임기숙 은퇴권사, 임현옥 성도, 장옥기 협동명의권사, 장옥순 명의권사, 정순자 명의권사, 조봉진 집사, 조수덕 협동명의권사, 진연우 어린이, 최복균 명의권사,
홍성철 협동은퇴장로, 홍일봉 목사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료하사 2023년 복음을 전수하는 가정을 세우는 교회가 되며 진흥교회 구역 모임이 천국이 되게 하소서. 이웃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진흥교회가 지역사회와 이웃을 섬기기 위해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시고 모든 성도가 자신의 삶의 영역에서 이웃을 향한 사랑을 실천하게 하소서. 북한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북한 선교를 위해 은밀히 진행되어지고 있는 구제사역과 라디오 복음 전파 사역이 원활하게 진행되게 하시고 진흥교회가 입양하여 섬기기 원하는 평안남도 강동군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참 복음으로 겸손하나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영혼을 향해서는 따스한 가슴을 품고 자신의 직무에는 재능과 성실로 세상을 가슴에 품는 자녀들이 되게 하소서. 국가와 열방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게 만드는 진화론의 심각성을 전 세계 교회와 가정들이 바로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창조론을 통해 부모와 자녀가 바른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소서. 선교와 전도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진흥교회가 후원하는 모든 선교사 가정과 사역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고 온 세계와 열방에 하나님의 나라를 널리 선포하게 하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22장 36절에서 23장 12절까지 민수기 22장 36절에서 23장 12절 말씀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발락은 발람이 온다 함을 듣고 모압 변경의 끝 아르논 가에 있는 성읍까지 가서 그를 영접하고 발락은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특별히 사람을 보내어 그대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그대가 어찌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대를 높여 존귀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이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발람이 발락과 동행하여 기럇 후솥에 이르러서는 발락이 소와 양을 잡아 발람과 그와 함께한 고관들을 대접하였더라.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하매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준비한 후에 발락과 발람이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나는 저리로 가리이다.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그가 내게 지시하시는 것은 다 당신에게 알리리이다 하고 언덕길로 가니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시는지라. 발람이 아뢰되 내가 7 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렸나이다.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그가 발락에게로 돌아간즉 발락과 모압의 모든 고관이 번제물 곁에 함께 섰더라.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의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함께 읽습니다.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까. 아멘. 자, 오늘도 우리 같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구원받았으나 죄인이며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다. 아멘. 자, 오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이 행복한 이유는 우리의 상황을 그냥 그대로 놔두지 않으시고 그 상황을 하나님이 이끌고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고 가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행복한 겁니다. 하나님은 모압 왕 발락의 계교를 그냥 그대로 놔두지 않고 계십니다. 바꿔놓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계속 이어지는 이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지금 모압 왕 발락과 복술자 발람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일련의 일들, 이스라엘은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연약함인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스라엘 아닙니까?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막아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모압 왕 발락이 어마어마한 군대를 이끌고 무기를 준비하고 전쟁을 쳐들어오는 것도 아닙니다. 안 그렇습니까? 저주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저주하려고. 하나님 입장에서 발락이 아무리 저주한다고 한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냥 붙들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게 뭔 대수라고. 성경 창세기에 천지창조 기록 분량만큼보다 더 많이 이 발락과 발람의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오히려 이 발락과 발람의 기록을 하려면 천지창조의 기록을 더 자세히 해놨으면 오늘날 진화론자들이 이렇게 떠들지 않지 않겠습니까? 천지창조의 기록을 하나님이 좀 더 세밀하게 기록해 주셨으면 진화론자들이 이렇게 그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무슨 천지가 창조되었냐고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이 일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게 무슨 일이라고 이렇게까지 세세하게 간섭해 주시고 발락과 발람 사이에 있는 이야기를 이렇게까지 세세하게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을까? 그런데 이렇게 발락과 발람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을 정작
이스라엘은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답답한 겁니다. 걱정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그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뒤에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모릅니다. 몰라요. 자, 바로 그 부분입니다. 발락과 발람의 이야기를 이렇게까지 소상하게 하나님이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 우리들에게 지금 간접적으로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진흥교회 우리 성도님들에게, 저에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들이 모르는 배후에서 하나님이 지금도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따집니다. 이게 우리들의 연약함인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지금 모압 왕 발락을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압 왕 발락 여전히 완고합니다. 36절, 37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발락은 발람이 온다 함을 듣고 모압 변경의 끝 아르논 가에 있는 성읍까지 가서 그를 영접하고 발락은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특별히 사람을 보내어 그대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그대가 어찌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대를 높여 존귀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여러분, 이 36절, 37절은요, 이런 겁니다. 욕망을 위한 환대입니다. 모압 왕 발락의 자기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복술자 발람을 환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궁지에 몰아넣으려고 어떤 발락과 같은 사람이 발람을 환대해 줍니다. 환대해 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발락이 발람이라는 인격체를 사랑해서 환대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발락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발람을 환대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욕망을 위한 환대입니다. 이런 일이 이 세상에 참 많습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싶어서 그 이유 때문에 발락은 지금 발람을 환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문제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이런 모든 일련의 상황들, 이스라엘이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은 모르고 있는데 어쨌든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 모압 땅을 지나가야 된단 말입니다. 이런 상황인 겁니다. 만약에 발람이 이 발락의 환대를 받아들였다고 한다면 연대가 결성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모압 땅을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참 곤란해집니다. 곤란해진다고요. 여러분과 저는 지금 이렇게 성경책을 다 펴놓고 성경책을 이렇게 펴놓고 우리들은 이스라엘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구나. 모압 왕 발락은 이 일을 하고 있구나. 복술자 발람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네. 여러분과 저는 성경책을 지금 펴놓고 전체를 다 양쪽을 다 보고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겠지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모른다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의 입장이 오늘날 여러분과 저의 입장입니다.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배후에서 지금 어떤 일을 하시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모르기에 우리는 답답합니다. 두렵고 무섭게 여겨지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왜? 도대체 왜? 하나님의 백성이 가는 길을 왜 회방하고 저주하려는 시도가 멈춰지지 않는 상황? 왜 이런 상황이 멈춰지지 않는가? 우리는 모릅니다.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답답합니다. 괴롭습니다. 때로는 슬프고 외롭습니다.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자, 이런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먼저 복술자 발람은 발락을 만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강력하게 경고해 둔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만 말할 뿐이다. 이렇게 말하도록 하나님이 배후에서 이끌고 있습니다. 3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야, 이 발람이 말이에요. 복술자입니다. 무당이라고요. 선지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발람의 말만 가만히 보면요, 어느 위대한 선지자보다 위대한 말을 합니다. 지금 안 그렇습니까? 바로 이런 은혜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배후에서 수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도 우리 진흥교회 주간 기도표를 가지고 기도하셨습니다. 이웃을 위한 기도, 나라와 국가를 위한 기도, 저 북한을 위한 기도,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 전도와 선교를 위한 기도, 자녀를 위한 기도. 목사님, 우리가 뭐 이런 기도문 이렇게 읽는다고 이게 뭐 대수겠습니까? 우리들조차도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으면 안 됩니다. 복술자 발람은 선지자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복술자 발람이 정확하게 압니다.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새벽에 이 짧은 진흥교회 주간기도표, 목사님 매일마다 기도해봐야 여기 병약한 성도들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지도 않던데 여러분 혹시 그런 마음이 찾아오십니까? 그러지 않겠지요. 새벽에 여기 모여서 기도하시는 분은 그런 마음 없으실 겁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말씀드리면, 교역자분들과 제가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 하나하나 이렇게 연락해보고 확인해보고 하지 않습니까? 참 놀랍습니다. 분명히 어떤 분은 아직 치료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분은 치료되고 가 있습니다. 그런데 치료를 받았든 치료가 아직 안 되었든 참 신기한 것은, 참 놀라운 것은 그들의 마음 중심에 여전히 하나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나는 그게 놀랍습니다. 여러분, 우리 진흥교회를 위한 기도 중에 환우를 위한 기도, 환우 명단, 어떤 분은요 지금 1년 동안 지워지지 않고 있는 명단이 있습니다. 1년이 뭡니까? 2년, 3년,
4년, 5년, 6년 여전히 이 명단 안에 있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들과 소통해 보면 이렇게 지질이 인생의 연약함 앞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도대체 무엇이 그들을 붙들고 있기에 여전히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사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가끔가다 이런 생각해 봅니다. 기도하다가 만약 내가 5년, 6년, 7년 계속 저렇게 질병 가운데 있었다고 한다면 나는 어땠을까? 나는 지금 온갖 원망은 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도대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그 힘든 시간들을 견뎌내면서도 하나님 찬양하겠다고 할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배우 위에서 신기하게 역사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 역사 중에 하나가 우리가 새벽마다 이렇게 그분들 이름을 적어놓은 이런 주간 기도표 만들고 기도하는 우리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였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게 그냥 감사할 뿐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고 계시기에 누군가의 기도를 듣고 싶으신 하나님,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한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복술자 발람을 하나님이 꼭 이렇게까지 막 뒤에서 세밀하게 역사해야만 되는 건가요? 아니, 하나님이시면 발람의 마음을 휘어잡아주고 너 발락을 만나거든 내가 너에게 한 말 그 말만 전해라. 복잡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까? 그냥 발락 한번 그냥 훅 불어버리시지 그냥. 안 그렇습니까? 그냥 발락, 네 어디서 감히 내 백성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그래? 이 나쁜 놈들 아니냐 이놈들? 하면서 그냥 발락을 훅 하고 불어버리면 끝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복술자입니다. 그것도. 그 복술자를 세워놓고 네가 좀 이렇게 해봐라. 내가 뒤에서 역사해 줄게.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느냐 이겁니다. 그게 우리 기도와 똑같은 겁니다. 얘야, 진흥교회에 있는 많은 환우들 명단 내가 그들 붙들고 있단다. 아니,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면 빨리 가셔서 고쳐주시면 되시지 왜 하나님 가만히 계십니까? 우리들은 그렇게 말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배후에서 역사하고 계세요. 왜 이렇게 하실까요? 그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왜 그러실까요? 그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훅 하고 불면 끝나지 않습니까, 하나님? 자, 그러면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 될까요? 사람이 뭔가를 노력할까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겁니다. 하나님 여기 문제 있어요. 빨리 훅 하고 풀어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오셔서 훅 하고 풀어주고 사람은 그냥 가만히 있고, 하나님 여기도 내 앞에도 문제가 있네요. 하나님 빨리 오셔서 여기도 훅 하고 풀어주세요. 그럼 하나님 오셔서 훅 하고 풀어주고,
하나님 여기도 지금 문제가 있네. 여기도 와서 빨리 풀어주세요. 그럼 하나님 오셔서 훅 하고 풀어주고. 그럼 인간은 이제 뭐 하죠? 우리들은 이제 뭐 할까요? 하나님이 배후에서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다 뒤처리해주고 다니시면 우리 인간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잘 믿게 될까요? 그렇게 될까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와 우리 인간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조성래 권사님 어떻게 될까요? 자, 제가 만약에 우리 조 권사님께 뭔가 잘못했다고 하십시다. 조 권사님이 하나님 이게 뭡니까? 목사님 한번 훅 불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훅 불어버렸습니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이 역사를 통치하신다면 어떤 사람이 인간관계를 맺어갈 때 따뜻하게 맺어갈까요? 아무도 그렇게 안 합니다. 어떤 사람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 할까요? 뭐 기도해봐야 뭐 하나님이 훅 하고 부르면 끝나는데 뭐. 이런 일 세상이 그냥 가득해질 겁니다. 왜 하나님이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영혼을 구원할까요? 왜 그러실까요? 저 북녘 땅 하나님께서 훅 하고 한번 불어서 예수님 믿게 할 수 없을까요? 왜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하셔서 장국기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지금도 영유에 계시는 북한에 붙잡혀 있는 선교사님들이 풀려나지 못하고 홍일모 목사님은 왜 중국 그 감옥에서 지금도 못 나오고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왜 이 배후에서 그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고 있을까요? 왜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실까요? 왜 그러실까요? 성도와 성도 사이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도 누군가의 기도를 받고 있는 겁니다. 며칠 전에 뜬구름없이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육전도사 시절에 사역했던 교회의 어느 집사님이 뜬구름없이 저한테 전화 왔어요. 나는 까마득히 잊어버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분과 대화하다가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지금도 목사님 제가 기도하고 있는 거 기억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야, 놀랍대. 그 교회에서 사역할 때 나 교육전도사였거든요. 내가 뭐라고 지금까지. 나는 그분 잊어버린 지가 5, 3년인데 내가 뭐라고 나를 위해 지금까지 기도해 주고 계실까. 그러니까 저한테 전화까지 하셨겠죠. 너무나 고마운 거예요. 그 전화를 받고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 내 주변에 있는 분들이 다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방법이 이런 것이었구나. 배워가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 소중한 분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소중한 분들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직접 개입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면 끝나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왜 두었느냐? 이유가 뭐냐? 살아갈수록 배우는 게 있습니다. 그거였구나. 배워가게 됩니다. 그런데 모압 왕 발락은 자기 욕망을 위한 환대를 계속합니다. 이 39절, 4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발람이 발락과 동행하여 기럇 후솥에 이르러서는 발락이 소와 양을 잡아 발람과 그와 함께한 고관들을 대접하였더라. 지금 하나님은 발람을 통해서 배후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발락은, 모압 왕 발락은 자기 욕망 때문에 자기 욕망의 역사를 또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렇게 설명해 볼게요. 우리들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들은 모릅니다. 배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몰라요. 자, 그런데 우리 배후의 모압 왕 발락은 자기 욕망의 환대를 계속하고 있고, 복술자 발람은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져서 발람은 발람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발락은 발락의 일을 하고 있고 발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둘이 부딪히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죠? 그 둘이 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인간의 욕망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길 수 없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녕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분도 계십니다. 작년도에 어떤 사업을 시작하셨습니다. 올해 2월 말이면 그 일이 어떻게 다 끝난 거라고 그 업체와 계약이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안 끝났습니다. 비용은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고 상황은 정리가 되질 않습니다. 올 2월 말이나 3월 달 그 공사가 끝났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지금도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원래 계획보다 비용이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답답한 겁니다. 너무나 괴로운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아니,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러실 줄 알았는데 여전히 탁 서 계시면서 하나님 계십니다. 이 고백을 우리 교회 성도님인데 멈추지 않고 계십니다. 여전히 하나님 계신다. 하나님이 그 가정을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그런 일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인간의 욕망이 하나님의 역사와 대적하려고 하는 일들이, 그래서 그 일 때문에 우리는 모르니까, 배후에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르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져 있던 발람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우리 다 같이 이 말씀 읽어보고 오늘 설교 끝내겠습니다. 7절에서 10절 성경책 보시고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7절에서 10절 시작.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원하노라 하며.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하나 믿고 오늘 집에 돌아가십시다. 우리 배후에서 하나님이 도저히 나를 위해서 일하지 않을 것 같은 복술자 발람. 아니, 복술자 발람이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냐 이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교육전도사하고 지나온 지 수십 년까지는 아니네요. 건 20년이 넘었습니다.
나는 까마득히 모릅니다. 그런데 왜 그분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까? 하나님이 그분에게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이유도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배후에 있음을 믿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이끌고 간 것을 믿으시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들도 모르는 우리 배후에서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우리가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역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그 기이한 역사가 우리 진흥교회를 덮고 있고 우리나라와 국가,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우리 진흥교회를, 우리 성도님들을, 우리 자녀들을, 우리의 인생을 덮고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들 눈에 보이는 이 역경, 이 아픔, 이 고통 그것만 보지 말고 하나님이면 충분하다고 오늘도 외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계신다 이 믿음 안에서 우리 진흥교회 여전히 찬송하고 여전히 감사하고 특별히 오늘 어린이날 우리 진흥의 주일학교 자녀들 하나님 의로운 오른손으로 꼭 손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